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날, 내 인생에 참 놀라운 날, 결혼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결혼한 다음에 한 생명을 탄생한 그날, 우리 집에 아이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아이가 태어난 그날은요, 정말 그날부터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온갖 이 아이한테만 부모들의 마음은 집중이 돼요. 만약에 그 아이가 집을 떠났다면 그것은 이 가정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한 큰 사건이겠지요.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애를 잃어버렸어요. 애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요, 애를 찾을 때까지 아마 이들은 쉬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찾아오는 그날, 애가 팔려서 자기가 자기를 주체할 수 없이 만진창이가 돼서 값을 치르고서 사올 수밖에 없는 그날. 근데 그것이 만만하게 돈으로 사올 수 없고 한 사람의 생명을 지불해서 사와야 되는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집에 장자를 대가로 치러야 된다면 이 사건은 그 가족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참 사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있을 수 있는 한 사건을 예로 들었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에서 있었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자. 우리들끼리 하나가 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영원의 시간에서 하나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서 그들과 영원히 하나가 되자. 얼마나 설레었겠어요? 그래서 태초에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존재가 아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는 거지요. 아담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사건이에요. 근데 이 떠난 사건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와 같은, 우리와 같은 교제할 수 있는 마음을 줬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준비해 놓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는 영원한 시간에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대안이 있어야지. 사람을 사랑하려면 대안이 있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다가 쟤네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이거 어쩌냐. 그때부터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그 대안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에는요, 유월절에 대해서 3번이나 나와요. 앞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12장 11절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 뭐냐면요, 지금 아직 그것을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말해요. 여호와는 뭘 말씀하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은 전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 있어서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설명하고 싶을 때는 엘로힘을 써요. 하나님. 하지만 구원의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소망 없는 우리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 주님은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을 이제 있을 그 밤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 이것을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최소한 지금 10일 날 양을 흠없는 1년 순양을 준비해서 14일 날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달을, 새롭게 맞는 그 달을 1년 해의 첫 달로 시작하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그 6월절 그 있어질 날에는요, 시간적인 여유가
최소한 며칠은 최소한 5일 이상은 있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 6월절은요. 여호와께서 넘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뭘 넘어가요? 죽음을 넘어가시겠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왜 주님한테는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이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사건을 위한 예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오시면 이것이 무슨 일인지 해석이 안 돼요. 하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3년 동안 가르쳐 줬는데도 제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성령님이 오셔서야 해석이 되고 그때 깨달아졌기 때문에 갑자기 무슨 일이 나타나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큰 사건 가운데서 예수를 보내실 그 사건, 나에게 유일하게 있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이실 그 사건, 온통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 세상의 모든 시간 속에서의 사건들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들을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죄로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남의 죄까지는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영원의 시간 속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지으면 이 시점에 이때에 내가 이 아들을 보내리라. 그래서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 전후 이 세상에 왔던 시간을 초월한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생각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여호와의 유월절은요, 오늘 이 사건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면 이거는 예표일 뿐이고요. 하나의 상징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영원히 지키라 그래요. 이 세상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영원히 지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기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 죽음을 넘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신 그 설명이 어떻게 너희가 그날에 행해야 될 사건을 얘기한 거고요. 그리고 21절부터는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구체적으로 너희가 10일째 되는 날에 흠없는 온전한 양 1년 된 순양을 데리고 와서 부정한 것 닿지 않게,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양이라는 걸 생각하며 마음으로 준비해서 14일 날 그 양을 잡은 후에,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로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바른 다음에, 그리고 너희들은 모여서 그걸 먹으라는 거. 지금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 안 나가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가 돼서 그냥 다 중예배로 혼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진정한 교회는요,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교회로 삼으세요. 그것이 오늘 6월절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과, 그리고 그렇게 준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구원은 혼자서만 따로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라는 단어를 파괴를 시키고 싶어요. 오직 나 하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너는 원수가 될 수 있어. 언제나. 근데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이냐면 늘 우리예요. 너가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우리 안에서 하나됨. 그것을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 속에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소서. 유일한 소원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하지만 우리라는 것으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따로따로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들여서 너를 살려내는 거고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유월절 양을 잡을 때요, 식구가 적으면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먹을 때 옆에 있는 이웃과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유월할 때 다른 것 보고서 너희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 보고서 너희들이 죽음에서 피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어린 양의 피로서만,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벌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피를 보고서 넘어가시는 거예요. 23절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자음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무엇을 본다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만, 그 의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용서를 받는 거지요. 우리 쪽에서 무엇을 잘해서, 우리 쪽에서 뭘 해서 믿음도 우리의 어떠한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방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방법이 뭐예요? 너희 어린 양 피 발라. 그래서 바깥에 나오지 마. 그 안에 있으면 내가 누구라도 이 피를 보고 넘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반응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 순종함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들어서요, 모세가 다시 장로들에게 얘기하고요. 28절에서는 백성들이 순종하는 현장이에요. 백성들이 순종하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체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은 하나의 증표, 예표, 상징일 뿐이지, 이것을 말미암아 이 대대로 이 자손들이 엄마 저게 뭐예요? 아빠 저게 뭐예요? 왜 오늘도 왜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요? 나 이스트 들어간 유교병 먹고 싶어요. 안 돼. 이날은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야. 제사라는 거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앞에 11절에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야. 하나님께서 표현하실 때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11절에서는 표현했어요. 하지만 27절에서는 우리 쪽에서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이 길을 다 열어두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날 여호와의 유월절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그것을 믿는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것이 뭐 내가 잘나서 지금 뭐 양을 죽여서 피를 바릅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다고 내 죄가 용서가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무조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린 양이 100마리가 죽어도, 이 세상에 있는 온 동물들이 다 죽어도 나 하나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속하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예표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겠습니다 반응으로, 그래서 이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물으면 1세대는 이것을 다 경험해서 알지만 2세대, 3세대는 알 수가 없잖아요. 15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그 시간까지
이것을 어떻게 알아? 왜? 알아야지 그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6월절에 어린 양이 낳는 것을 알아야지 이 예수님이 전체 인류의 세상죄를 지고 가는 구속주라는 걸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부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번 이 사건, 내가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 칠 때 너희를 내가 죽음에서 넘어가겠지만 이거는 오늘로 끝낼 일이 아니야. 영원히 저 하나님 나라 다시 영원한 저 천국에서까지 그것이 연장될 거야.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가 이것을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섬겨.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령하신 대로 행했어요. 그 행했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임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애굽 백성들 1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를 했잖아요. 보내라고. 만약에 보내지 않으면 너의 장자뿐만 아니라 맷돌 뒤에 있는 몸종까지도 다 죽는다고. 짐승들까지 첫째 장자들은 다 죽는다고. 그런데도 관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평상시에 뭐 내일 당장 이거보다는 지금 최소한 5일 이상은 10일 정도도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그 바로와 바로 애굽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사건, 그것이 29절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잠깐 한번 다시 한번 썸머리 해볼게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드디어 약속한 그 시간, 그때에 애굽 땅에 내려간 거예요. 죽음에 멸하는 사자와 같이. 그래서 내려가서 바로의 장자부터 뭐 옥에같이 사람까지 뭐 가축,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이루어져요. 그 밤에 바로와 모든 신하 모든 애굽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지요. 얼마나 그 고통으로 괴성을 지르면서 죽었으면 잠잘 때 죽었는데도 다 일어나요. 다 깨서. 그 큰 부르짖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그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하게 불러요. 너희 빨리 이스라엘 자손 다 일어나서 가라고. 너희 떠나라고. 너희 말대로 그냥 가가지고 여호와 섬기라고. 너희 말대로 다 하라고. 그냥 소도 데려가고 다 데려가라고. 하지만 갈 때 나 좀 축복해달라고.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마지막에 모세에게 바로가 축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축복을 해줬겠지요. 당연히 모세가 떠나면서 안 해줬겠어요. 430년 전에 여기에 고센 땅에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다 왔어요. 가족들이 70명이 왔어요. 그때는 한 가족이어서 70명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결국 430년 만에 70명이었던 사람이 장정만 지금 몇 만이에요? 60만이 된 거예요. 대충 나눠도 8,000배가 돼요. 8,000배가 훨씬 넘는 거예요. 430년 동안에 8,000배가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이거는요, 강권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한 백성으로 강하고 번성하게 만들 거라라고 해서 그 위치, 그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표적으로 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애굽의 땅 한 귀퉁이에 고센 땅에 람셋이 있는 그 동네에다가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번성시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들어갈 때 처음에 야곱이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서서 축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오늘은 바로가 떠나는 이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모세에게 나 좀 축복해줘.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가 커 보이는 것. 아니, 대제국이에요. 애굽은 제국 중에서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의 왕이 야곱의 축복을 받으면서 내 나이가 얼마냐고 묻고 그것을 기뻐하고 또 축복하며 나가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모세에게 나 축복해줘.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은요, 세상의 어떠한 왕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축복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커요? 아니에요.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세는 바로 앞에 서기 전에 발발발발 떨었던 사람이에요. 두려워서 백성들도 무섭지만 이 왕 앞에 못 쓴다 그랬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세가 한 게 뭐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하라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것, 그것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것밖에 없어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모가 있잖아요. 순환. 그것을 그냥 입 다물고 견딘 거예요. 어떠한 핍박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냥 그거 그냥 입 다물고 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냥 특별하게 모세가 해야 될 건 없어요. 모세가 이적을 베풀었어요. 모세가 베푼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또 바로에게 들어가. 그럼 바로한테 가는 거고. 오늘은 나일강에 바로 나와 있으니까 거기 나가봐. 그러면 또 나가가지고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는데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온 애굽 사람들의 눈에 모세는 크고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여러분들이 존귀해 보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 떤다는 것.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약속대로 애굽 사람들이 다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되었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러니까요. 정말 갑자기 아니 왜 허리를 띠를 띠고 왜 발에 신을 찢고 왜 지팡이를 짚고서 먹으라 그랬지? 이해가 안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밤에 이루어질 거를 아셨던 거예요. 그것도 430년이 되는 그날에. 우리는 430년의 의미를 솔직히 몰라요. 뭐 어느 주석자들도 그것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요. 41절에 보니까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9년도 아니에요. 430년이 끝나는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꼽아서 기다리신 이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는 구원이고요.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날은요,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지요. 막 급하게 나가라고. 근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애굽 사람들에게 은근패물 받아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다 받아요? 왜 죽겠어요? 무서워서 죽겠어요? 아니에요. 36절 답이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의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막 지겨울 수도 있어요. 막 그냥 내쫓아가서 보기도 진절머리 날 수도 있어요. 아주 지겨워가지고 정말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걸로는요, 은근패물 다 안 줘요. 여호와께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호의를 베풀게 했다는 것. 은혜는 값없는 거잖아요. 은혜를 베풀게 했다는 것. 이거는 환경적인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왜요? 400년 동안 지금 제대로 대가 안 받고 수고만 했었잖아요. 주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정당하게 계산해서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그 밤이에요. 그 밤에 드디어 430년의 그날 37절 한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전이 60만 가량이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한 절에 읽잖아요.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60만, 그래도 200만도 넘는데 막 여기에 집중하는데요. 이건요 지금 숨막히는 현장이에요. 람셋을 떠났어요. 그 지긋지긋하게 430년을 종노릇한 그곳. 눈 떴는데 태어났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종이야. 430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종노릇한데 요셉의 골은 저기 있대.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셔서 여기를 떠날 때 나 좀 데리고 나가달래. 내 해골 꼭 메고 나가달래. 이건 무슨 말이지? 근데 드디어 그날이 왔다니까요. 이 사람들은 정신없이 살아요. 자기네 땅인지 뭐 자기네 나라인지 이것이 뭐 이방 나라인지 개념도 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날을 430년을 손꼽아 기다리셨어요. 약속하신 그날. 근데 거기에는요.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에요. 뭐야? 애굽 백성들 우리가 섬기는 신. 아니 왜 하나도 힘을 못 쓰는 거야? 아니 여호와 하나님은
저 노예 430년을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저 자기의 백성들을 저렇게 구원해 주신다고 우리를 그냥 다 이 지경까지 우리 가장 소중한 장자까지 다 죽였는데 아니 우리가 믿는 신은 도대체 뭐야? 정신 차린 사람들은요 자기네 신을 이제 안 믿고 우리 저 신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온 잡족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잡족들이 민수기 11장에서는 우리 또 다시 돌아가자 계속 분위기 망치고 계속 불순종하는 그 원망의 그 중심에 섰지만 그래도 지금은 은혜 가운데에 이 대열에 합류했다는 거예요.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있었으며 구원받을 때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다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주 어쩔 수 없지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갑자기 오늘 밤에 떠난 거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너희들 나가. 아니 바로가 갑자기 모세를 불러가지고 빨리 나가 이러고 애굽 사람들이 다 나가라 그러니까 우리 고기 지금 뜯어 먹다가 식구들이 정말 너무 적었으면 이거 다 못 먹었을 텐데 그나마 우리 빨리 먹고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리띠도 띠고 신 신고 지팡이 잡을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실 때 왜 그래야 돼? 왜 어울리지도 않게 지금 그게 식사 그게 컨셉이에요? 막 별 얘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옷 챙겨 입고 하려면 금 한 덩어리 더 받는 시간 뺏기는 거예요. 옷이라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금 한 덩어리 폐물 하나 더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 같이 나왔어. 이제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제는 뭐 반죽할 게 없으니 뭐 그냥 무교병을 구워 먹는 거지요. 지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대요. 양식 준비해봤자 지금 밀가루 반죽부대 지금 밀쳐 나온 것밖에 없어요. 왜? 지금 어디로 갈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뭘 좀 알았다면 뭐 좀 더 뭐 싸웠겠지요. 근데 지금 일단 쫓아내니까 필요한 모든 것만 이렇게 하고 지금 반죽 들쳐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감격스럽게 말씀하시는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유 이게 지금 430년 지금 계속 나오는데 노예로 3대만 노예해봐요. 3대 2대만 노예해도요 아유 진짜 거지예요. 거지. 볼 것도 없어요. 뭐 할까요? 뭐 매일 눈치나 보고 이러지. 그냥 오합지졸이면 딱 어울리는 그들을. 와, 여호와께서요. 여호와의 군대래요.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세요. 근데 군대가 돼도요. 걱정할 게 없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거기에 군대 장관은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군대 장관이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그냥 오직 충성, 순종, 예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으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야야 너희들은 이제 가가지고 뭘 어떻게 하고 야 이쪽에는 뭐가 있을 것 같고 저쪽에는 뭐가 있을 것 같고 우리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가는 거리는 어떻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가고 며칠 지나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해놓은 그 약속의 땅이 나온다는 거 아니냐. 우리들은 그걸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요 다시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번에는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유월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키는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 이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대로 지킬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규례 4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제 너희가 지금 급하게는 이제 나와가지고 일단은 유월절 밤은 이제 지나는 거잖아요. 밤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어요. 밤새 이 밤은 그들을 여호와께서 인도하여 주신 그 여호와 앞에서 지낸 밤이에요.
근데 나오자마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또 뭘 말씀하셔요? 유월절의 귤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날 게 아니야.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잡족들도 같이 나온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일단 하나님은 머릿속에 구원밖에 없어요.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지금 예표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일단 애굽에서는 실질적으로 구원을 받았어. 하지만 이것이 영원의 하나님의 천국까지 구원은 아니에요. 여기에 통과한 사람들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걸 믿는 사람만 구원이에요. 이거는 너무 쉬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다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고 순종하고 안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당연한 반응으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토를 다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것은 뭐 내가 했다고 유세를 하거나 잘난 척하는 사람도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고요. 근데 지금 잡족들이 나왔는데 오직 하나님은 유월절밖에 구원의 이 역사 가운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합류시킬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규례에 대해서. 이방 사람은 절대 먹지 못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은 늘 구분을 해놓으세요. 늘 담이 있어요. 하지만 그 담은요, 열린 담이에요. 닫힌 담이 아니고요, 열린 담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으로의 초청이에요. 그리고서 그 거룩으로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을 거룩하게 여겨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여 나오는 자, 죄를 지었을 때는 제사로 나오는 자, 할례 받으라 그러면 할례로 나오는 자, 나의 어떠한 힘을 의지하지 않고 표피를 잘랐을 때 이 모든 그 다음에 후손도 생명도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 그래서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구별이 되지만 열려있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합류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12장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그래놓고선요, 12장 3절 후반절에 보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지금 누구도 합류된 거예요? 잡족들도 합류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할례 안 받았다고 떨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들어올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후에, 만약에 너희가 돈으로 샀어? 그럼 할례를 받은 후에 먹는 거야. 거린과 타고 품고는 먹지 못하는데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도 할례를 받아서 나 여기에 백성 가운데 합류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깨달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셨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한 상속자가 되고 함께 그 약속에 참여하고, 그 복음이 이거하고 같은 복음의 연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이 어린 양의 고기를 먹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아서 여기에 참여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46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그래서 이 뼈도 꺾지 말고라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도 나와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보통 빨리 죽는 사람은 뭐 이틀, 3일 이렇게 지나서 죽고, 길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도 간대요. 근데 이제 안식일이 되니까 빨리 죽여야 되는데 다른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은 죽지 않아서 움직이니까 다리를 꺾어가지고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죽어 있는 것 같은 거니까 꺾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힘들게 자기네들 왜 고생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죽어 있으신 분을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 그냥 물과 피만 쏟아진 거, 죽어서만 분리돼가지고 쏟아지는 거니까 그거 확인한 사건이거든요. 그게 무엇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도 이것이 그냥 여기서 뼈를 꺾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뼈를 안 꺾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 뼈가 안 꺾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표로 뼈를 꺾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진짜고 뭐가 예표고 상징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타국인 또 만약에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그렇다면 모든 남자는 할례만 받으면 돼. 그 외에는 다 가까이에서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된대요.
할례만 하면요, 자기가 소원하면 본토인과 같이 되는 거. 이거는요, 혈통과 혈연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혈연 혈통이 상관없고요, 언약. 오직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말씀하신 이 약속, 너희들이 할례를 할 때에 이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어. 그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표인 거예요. 그래서 48절, 49절, 5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을 데리고서 유월절 음식을 드셨잖아요. 같이 나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유월절 제물이 돼서 드려지면서 마지막 유월절 의식을 치르시면서요, 첫 번째 성 만찬을 주님께서는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켜질 규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요, 이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일을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어떻게 다시 해석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에게서 받았다는 거예요.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기념하라 하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고 너희가 여호와의 유월절의 제사를 지키고 또 여호와의 유월절의 규례로, 유월절 제사의 규례로 너희가 자자손손에게 대물림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이것을 기념하라 하셨을 때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살라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하며, 그것을 기념 정도가 아니지요. 날마다 그것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로 지키는 거고 또 그것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유월절의 규례로 가르치는 거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너희가 계속적으로 기념하라 하는 거는 이제는 그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인 줄 기억하고 이제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이 어린 양으로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떻게, 이거는 예표일 뿐이고 진정 이들도 어린 양을 잡아서 순종했지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지요.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는 구원받아도 이 사람들 출애굽에서는 구원받았잖아.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에 부합하지 않아서 여기서 멸망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저 미래의 사람들도 이 세상에 왔다 가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죄 용서받고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그리고 또 예수님만 증언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